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0편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21편과 함께 제왕시로 불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 제왕시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시들인 것이죠. 그 왕을 노래하고 그 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왕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솔로몬이 되겠고 그 이후로는 또 솔로몬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왕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제왕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제왕시를 읽을 때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생각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또 군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 고대 사회는 전쟁이 흔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또 21편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시편 20편,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시편 21편, 이렇게 쌍을 이루는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고대인들에게 전쟁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 그러면 먼 나라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는구나.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을 하는지 마는지 약간 휴전도 아닌데 휴전인 것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나의 이야기였어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제 나이 때는 뭐 전쟁에 시도 때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면 감사한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끊임없는 이웃들과의 전쟁을 경험해야 했고 그들은 언제라도 전쟁으로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분열 왕국 시대를 살폈지만 대부분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쳐들어오는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 그 이후로도 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국군 통수권자는 제일 후방에가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앞장서서 싸워야지 이제 병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가는 것이지, 뭐 왕이 뒤에서 막 머물고 있으면 백성들이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아합 왕도요,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은요, 절박한 시편입니다. 아주 절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안 치릅니까?
우리는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전쟁이죠. 장사해 보면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전쟁을 합니다. 그죠? 이거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이요. 너무 비싼데. 이거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어떻습니까? 전쟁입니다. 지금 저희 집도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해졌어요. 사춘기를 키우는 것은 전쟁이죠. 뭐 사춘기라고 여러분 뭐 전쟁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 아닙니까? 아니요. 시집을 보낼 때도 전쟁이고 장가를 보낼 때도 전쟁이고 또 손주를 낳고 기르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해요. 우리의 삶이 녹록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요, 전쟁이에요. 사실 이거는 또 별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치르는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전쟁들,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경건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영적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이죠.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싸워야 돼요. 싸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말씀 읽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대단히 앞장서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밤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박함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노래하는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부분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읊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는데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이 셀라라는 말은 하나의 추임새예요. 아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편에 나오는 하나의 추임새죠. 근데 이 개역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게 왕을 위한 기도라,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봐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너는 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히브리어는 you라는 표현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너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2인칭 너, 근데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너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똑같이 아이든 어른이든 you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이한테도 God bless you, 어른한테도 God bless you. 똑같이 you예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너로 번역하면 안 되죠, 사실. 사실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당신이라는 말도 사실 2인칭으로 사용될 때는
이 동급에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당신. 그래서 옛날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기도할 때도 당신께서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3인칭으로 당신께서 이렇게 하면은 높임인데 2인칭으로 유를 당신으로 번역하면 동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도 사실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의미가 딱 전해지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거든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번역이에요. 2절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당신, 너, 그리고 내 이 부분을 임금님으로 번역을 한 거죠. 표준 세번역은. 어쨌든 이 노래는 왕의 승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왕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임금님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것은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실제로 다윗은 전쟁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손에 피가 많은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쟁에 나갈 때 이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서 서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에게는 임금님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 다윗이 이것을 지어 불렀다면 1차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임금님, 왕은 누구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금 더 예언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다분히도 예언적인 노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실 왕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시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쯤에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난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도피하시죠. 애굽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나중에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왕을 지켜주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왕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지십니다. 그죠? 지켜지세요. 그리고
그 33년의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33년의 공생애를 완벽하게 이루시죠. 또 3절에 보면 우리 왕께서 올려드리는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십니까? 안 드리십니까? 드리시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다 지키세요. 그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을 다 지키시죠. 절기를 지키시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십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사를 올려드리시죠.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다윗 왕을 도와달라고 하는 노래가 되는데,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 오실 왕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영감된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 왕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시온에서 왕을 붙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수요밤 예배를 드리잖아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죠. 목사님한테 도장 찍어봤자, 얼굴 도장 찍어봤자 그게 뭐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십자가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온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승리의 외침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은 다 갚았다, 다 성취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겼다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승리의 외침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승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4절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고 백성들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을 그리스도께로 적용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우린 수백 번, 수천 번 외웠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요, 내 왕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라고 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겠다. 즉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부르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깃발을 세우겠다. 즉 왕의 승리가 내 승리다라는 거죠. 우리 왕의 승리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럼 우리나라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이겨놨다. 너희들은 이겨놓은 것을 전리품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담대해라. 내가 다 이겨놓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뜻. 우리 이것을 삼위일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즉 성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죠. 자, 그렇다면 또 거슬러 올라가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자, 백성의 뜻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장사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 승리하신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 많고 너무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더 싸우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또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영생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담담하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도 바랍니다. 우리도 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충만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것도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내일을 향해 부딪히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적 주체가 우리였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백성들이 먼저 이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먼저 1절로 5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6절로 9절까지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면이 들어가요. 백성들이 먼저 부르고 나서 제사장의 권면, 교창이죠. 교창, 노래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교창이 되는 것이죠. 6절의 제사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될 수 있겠고,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걸 적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구원받으시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써.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6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한다. 오른손의 힘으로 그를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딱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에 딱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2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32절이 3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6절이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그래서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부활을 사용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기는 것,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는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병거입니다. 어떤 병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죠. 그 아수르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었는데 아수르의 전차가 철로 만든 전차였고 양옆에는 칼이 탁 달려 있는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옆을 쫙 날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싸우는 병사들이나 다른 말들은요 그 칼에 의해서 잘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로 인해서 아수르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기가 중요합니다. 병력 숫자가 중요합니다. 전력과 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병사를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전략과 전술이 좋아도 아수르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했습니다. 힘으로 된다고요? 무기로 된다고요? 병력으로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군복 벗어버렸습니다. 거추장스러워. 몸에 맞지도 않아. 자기가 잘 사용하던 그 곰 사자 죽일 때 사용하던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이 엄청나게 큰 몸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평소 훈련을 잘 해놔가지고 딱 중앙에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의 역학과 각도와 그 힘의 적절한 비율을 사용하셔서 이 골리앗의 머리에 딱 맞도록 이 미간에 딱 맞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수들이 하루 종일 공 던진다고요. 투수들이 야구 선수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그 야구 저 자주 보는데요. 그 밥 먹고 공만 던지는 그 투수들이요.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요. 한때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그럼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요. 그래서 볼 4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볼 해서 이제 그 타자가 이제 나가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밥 먹고 저 공만 던지는데 저걸 저렇게 못 던져? 그러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매일 평생 그것만 해왔는데 던졌는데 딱 요 네모에 못 들어온다고요. 근데 다윗이 이걸 워낙 잘해서 이걸 던져서 딱 맞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물맷돌을 맞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물맷돌을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틀거리고 엎드려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서 있었죠. 딱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느 정도의 선진국들은 지금 G7, G10 이런 국가들은요 저성장 시대입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나라가. 이제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 하려 그러면 이게 수기가 필요하고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앞장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발전된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저성장. 그래서 사람들은 눈은 높고 막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저성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걸 또 이제 강대국들은 보기가 싫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힘의 역학 구도를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 관세를 막 올려놓고 그 아니면은 뭐 자기 인기가 좀 떨어지면 이제 포탄 쏴버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제 뭐 AI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직업이 수백 개가 뭐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참 너무나도 뭐랄까요 두렵죠.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은 집을 산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김포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뭐 4, 5억 하는데 무슨 수로 4억을 5억을 봅니까? 세입할 수 있겠어요? 4, 5억. 아니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왜 평생 그냥 임대로 혹은 평생 그냥 월세 내면서 사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또 다 살아갑니다. 새로운 직업 수백 개가 없어진다 그러지만 또 새로운 직업이 수백 개가 다시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트럼프가 이 세계를 재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뭐 이름 뭐죠? 네타냐후인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나타내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 대통령은 왕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대통령은 우리를 섬기는 자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대통령을 뭐 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위정자죠. 위정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는 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최근에 시위 일어났을 때 No king, no king. 당신 왕 아닌데 왜 왕처럼 행동하느냐. 미국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왜 혈과 육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는가? 혈과 육을 가지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지 하나님은 원래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죠. 우리 지난번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죽음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마귀의 위협과 마귀의 공격을 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지금도 내 편이 되셔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과 싸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싸움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우리는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세요. 담대하게 사십시다. 내일이 두렵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세요. 주님께서 패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께도 승리가 필요할까?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주님께서 승리 안 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언제나 백전백승입니다. 왜? 마귀가 상대가 안 돼요. 마귀 보고 그냥 훅 이러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원하실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의 승리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할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응원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응원. 여러분 응원 받고 싶죠?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너 이번에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충분히 너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응원을 받으면 그나마 좀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응원. 그런 응원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죠?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몰라주고 뭐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응원을 받을 때예요. 잘할 수 있어. 힘내. 반드시 이룰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더 힘이 나죠. 그리스도께서도 어차피 승리하시지만 우리의 응원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응원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응원하십시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도록 응원하십시오. 그 응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